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핵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우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선지자가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애가는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성경 한 권이 아예 애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는데 왜 선지자들은 애가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의 등장 시기는 주로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외침은 책망과 심판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 때려서라도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직접 재앙들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고 맞아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때려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들의 결국이 심판뿐임을 보고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은 주께로 돌아와 있다고, 주를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며 이삭과 야곱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려면 남쪽 유다를 지나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곳이 이미 우상 숭배와 함께 행하여지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을 찾는 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의 구조는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대칭 구조라고도 합니다. 제일 가운데 부분이 8절과 9절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슬픈 노래가 1절부터 3절, 16절부터 17절,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4절부터 6절과 14절부터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 행위로 7절부터 또한 10절, 13절, 또한 네 번째로 창조와 섭리, 심판을 하시는 주 여호와 8절, 9절,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슬픈 노래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슬픈 노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자기 땅에 던져져서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봅니다. 이 처녀가 엎드려지고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며 또한 일으킬 사람도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누구도 일으켜 세울 자가 없으니 슬프다는 것입니다. 외쳐도 때려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과 17절의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광장에서 거리에서 포도원에서 애곡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거하여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강함과 동시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또한 열심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울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죄악을 알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선지자들이 왜 울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란 누가 감히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슬픈 노래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자기들은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까지 가면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지키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금송아지가 들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마음에 품고서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는 자를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 행위입니다. 7절과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취하면서 자기들은 다듬은 돌로 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한 것입니다. 지혜자가 선지자라면 잠잠하지 말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 상황에서는 지혜자가 잠잠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잠잠한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주 여호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별들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라고 하십니다.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며 오직 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의 자리에 오르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지 않고 썩어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로 돌아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귀만을 위하여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속한 공동체 모든 곳에 충만히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